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고 예배를 올리오니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가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경험되는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또한 교만하고 정욕적이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땅만 보고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참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어느 심사들을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을 참여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천국을 배우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회개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보이진 아니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하늘의 은혜를 받아 강건하고 또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힘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요.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 중에 홍해를 지나고 신광야를 지나 마사를 지나 엘림을 지나 지금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수르광야를 지나고 마사를 지나고 신광야에 도착을 해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장막은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모세는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 물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참 성경은 언제나 끝이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좋아지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따라 사셔서 과정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은 항상 좋습니다. 바울은 고백을 하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끝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끝이 좋아지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또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 르비딤의 이름을 두 개로 지었지. 하나는 무리바, 하나는 마사라고 했습니다. 다투었기에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지었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마사라고 르비딤의 이름을 두 개로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서 믿음을 지켜주려고 하는 정말 아비 같은 모세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모세처럼 아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이 마음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고 어려운 때 우리의 가정, 자녀들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원망을 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고 모세는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겼다라고 오늘 본문을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시험에 들었지만 모세는 시험을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들었을까? 또 두 번째, 왜 모세는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었을까?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시험에 들고 누구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2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 말은 시험에 들었느냐 이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곧 시험에 드는 거지요.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믿음이 흔들렸다, 믿음이 무너졌다, 믿음이 쪼그라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그들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지자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이 받아들이니까 믿음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없으면 시험에 들기 쉬운 게 우리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있어도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시험은 없어서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어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시험에 들 뻔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자식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을 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삭도 힘써서 판 우물을 빼앗기고 우물이 없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 계속 이렇게 빼앗기기만 할까? 그의 믿음이 흔들릴 뻔,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나오미도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욥도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참 지혜의 왕입니다. 인생에 대한 많은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잠언 30장 8절 9절을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평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옵소서. 너무나 없으면 도둑질 하나님인 건 가려울까? 너무나 있으면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때그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주옵소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없으면 뭐에 들기 좋다고요? 시험에 들기 좋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 나타나는 특징이 뭘 것 같습니까? 시험에 들면 나타나는 특징이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험에 들면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이 되니까 더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이 반대로 더 많이 듭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맞다, 내가 옳다는 신념이 더 많이 생깁니다. 시험에 드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면 내가 맞다, 당신은 틀렸다, 내가 옳다, 당신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과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에 드니까 모세가 틀렸다, 모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모세와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수록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왜? 내가 옳으니까. 또 시험에 들수록 반대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왜? 내가 맞으니까. 부부 사이에도 시험에 들면 서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게 늘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시험에 들면 매사가 마음에 안 들고 왜 그렇게 해? 싫어. 반대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많이 생겨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결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더욱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면 주변 사람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매번 부딪히고 반대하니까 같이 있는 게 힘들고 같이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면 주변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행복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시험에 들었는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니까 당신은 틀렸고 내가 맞다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함께 힘을 합해도 어려운 때에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갈라지고 사이가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험에 들면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많아져요.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시험을 이겼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도착을 해서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보면 최악이지요. 광야 생활을 계속하는데 정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최악이지요. 게다가 백성들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트라우마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칼을 들이대면 그게 얼마나 트라우마겠어요. 그 당시에 돌은 칼 같은 거 아니면 총을 들이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모세는 얼마나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졌겠습니까? 아마 이런 일로 인하여 모세도 시험에 빠질 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하여 온 것뿐인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무책임해 보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도 하셔야지, 내가 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속 없는 것 없게만 하시는가? 시험에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여기까지 오라고 한 하나님이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왜 모세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오히려 이곳까지 오라고 하신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분명히 시험에 들 수 있었지만 모세는 따라합시다. 달랐다. 모세는 달랐습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시험에 들 수 있을 뻔했지만 그는 자기가 다 모르는 게 있을 거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없어서 시험에 들었지만 모세는 없기에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의 차이입니다. 없어서 불평하고 없어서 시험에 드는 자가 있는 반면에 없으니까 기도하고 없어서 기도하고 없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없어서 기도하였고 능력이 안 돼서 기도하였고 하지 못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없어서 시험에 들 수 있고 하지 못해 시험에 들 수 있고 안 돼서 시험에 들 수 있는 반면에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고요. 못하니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안 돼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없으니까 시험에 들고 살 것인가? 없음으로 기도하여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이렇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자만을 상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상대합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문제를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하면 시험에 더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상대하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없어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요.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반석까지 가서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뭐가 나온다?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믿을 수 있나요? 아멘이 나올까요? 물이 없어, 기운이 없어, 움직일 수 없고 예민한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물을 주어도 신통방통할 텐데 그 지친 몸을 또다시 어디론가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가는데 반석까지 가게 하십니다. 산 꼭대기일지 중턱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단단한 바위를 치는 것과 물이 나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죠.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생각이 있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고 인생의 경험이 있는 자는 아멘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을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니까 믿음이 더해졌고 믿었기에 그는 그 말씀 순종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몹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때 꼭 기도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도 섬겨라. 그래도 섬겨라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일이 너무 풀리지 않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 일이 결국 복이 되게 해주마.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과 정말 상관이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물과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비스무리 해야 순종을 하지요. 땅을 파라고 해야 순종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 지금 형편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나 그렇게 살면 죽어요. 절대로 난 그렇게는 못해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 것 같은 믿음의 생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의 생각이 확고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해야 될 말씀은 저절로 순종하기에는 도저히 좀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 마음에, 내 형편에, 내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될 것 같다는 믿음의 생각이 생깁니다.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믿음의 생각을 갖고 다시 또 순종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반석에 물이 터지는 은혜가 경험되는 간증을 주신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환경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시험은 환경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게, 이게 더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느냐 없느냐의 시험보다 순종할까 말까가 사실은 더 큰 시험인 셈입니다. 기도해야 해결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시험일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행복한데 섬기지 않는 것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충성해야 하는데 충성하지 않는 것이 시험에 더 깊이 빠져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시험에 들어 오히려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행복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순종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는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시험에 깊이 빠졌지만 모세는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당하는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응답의 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더 많이 상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나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 보면 시험에 들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일이 많고 또 일을 하다가 보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없을까? 왜 안 될까? 왜 나만 이럴까? 나만 힘들고 나만 축구라고 일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골병 드는 것 같고 나만 신경 쓰는 것 같아 시험에 들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상대하면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는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사시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의 반석에, 교회의 반석에 은혜의 물이 터지고 형통의 물이 터지고 그리고 복의 물이 터지는 간증이 더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상대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겨서 내 인생에도 은혜의 샘이 터지고 또한 형통의 물이 터지고 또한 축복의 물이 터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라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삶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상대하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한 시험에 들었던 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상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은혜의 반석, 우리의 삶에 아버지 반석에 은혜의 샘이 터지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의 문이 터지고 또 우리의 입쓰는 일들마다 형통의 물이 터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배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종들에게 은혜의 샘이 터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의 샘이 터지는 은총이 임하게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 날마다 때마다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상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상대함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딱딱한 다치고 막힌 삶의 반석 같은 일들 위에 하늘문이 열려 은혜의 샘이 터지고 좋은 일의 샘이 터지고 기쁜 일의 샘이 터지고 또한 구원의 샘이 터지는 간증이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문제 사태 구입 헌금 또한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종들 이 손길 형편을 기억하여 이 손이 빈손되지 않도록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좋은 것으로 일과 가정과 영과 육 자녀 위에 늘 채워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이 넉넉하게 하셔서 나누고 베푸는 행복 주님께 드려 쓰임받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헌금의 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시며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곳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몸을 드리고 믿음을 드려 싸우니 돌아갈 때는 고통이 없는 평안함 또한 괴로움이 없는 생명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충만히 주옵소서. 특별히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종들의 자손이 잘 되게 하시고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이 힘든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요셉처럼 쓰임받는 복 있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우리 박정훈 성도님, 박종현 죄송합니다. 정선우 권사님, 이혜원 우리 학생, 한준영 청년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유치바등부 예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또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5일 셋째 주일날 지킵니다. 여러분 사항 참고하시고 우리 수연자매 결혼합니다. 11월 7일 날 소사역에 있는 MJ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하는데 교회에서는 일단은 5시 20분에 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변동이 되면 다시 주보에 광고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는 가정 위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축의금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좀 도와주셔서 잘 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다가 놀라운 은혜의 물이 터짐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역사하심이 오늘도 힘써 예배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자녀, 손자 위에, 몸과 마음, 영혼 위에, 또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들, 더 나아가 가족들 가운데 힘들고 아픈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